지난 목요일 12월 5일입니다. 넬슨 만델라 사우스아프리카의 초대 흑인 대통령이죠. 그분이 95세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그분의 삶을 요약할 때 세 P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프로테스터, 열심히 흑인의 해방을 위해서, 차별을 위해서 대항했고요. 프리즈너, 감옥에서 2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 자신을 드렸다. 그가 죽은,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밤에,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온통 외신들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 삶, 특별한 점,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로빈 아일랜드라는 섬에 이제 17년 유배되어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 섬에 있을 때 같이 감옥 생활을 했던 야곱 줌마라는 지금 현재 대통령입니다. 야곱 줌마가 이제 넬슨 만델라가 서거했다는 소식을 이제 알리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아들을 잃었다. Our nation has lost the greatest son. 우리는 한 아버지를 잃었다. Our people have lost a father. 그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오늘의 슬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진실로 참된 인간이 되었다는 데 있고,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발견했으면 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에게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We saw in him what we seek in ourselves. 우리 자신에서 이런 좋은 점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발견할 수 없는데, 그것을 넬슨 만델라를 볼 때마다 그를 발견한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모든 넬슨 만델라를 연구하고 아는 사람은 27년간의 감옥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그는 7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아프리카 대통령이 됐을 때는 76살이었습니다. (27년) 중 18년간 독방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그 보통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보통 사람 속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보게 됩니다. 함께 동료 죄수였죠.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수레합니다. 우리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대요. 죄수이기 때문에. 근데 넬슨 만델라의 옷은 항상 다려져 있었대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우리는 아무렇게나 우리는 죄수니까. 근데 넬슨 만델라는 옷 입는 거 하나도 아무렇게나 입지 않고 항상 다려 있고 반듯하게 입고 다니고 정리가 되어 있었고,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무력으로라도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겠다 해서 모로코 가서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나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뀝니다. 피스메이커로. 그는 감옥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나는 자유의 몸이다. 그러나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내가 여기 내려놓고 가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원한과 증오다. 만약에 내가 저 문을 나갈 때 이것을 들고 그대로 나간다면 나는 또 다른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다. 넬슨 만델라는 그 이후로 항상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뭘까? 그걸 찾으면서 결국은 흑인의 초대 대통령 사우스아프리카가 되고, 그리고 그 단임으로 임기가 끝났을 때 그는 깨끗하게 물러가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가서를 가리켜 이사야서의 주석이라고 말합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남유다에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영향력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미가서에서는 우리가 성탄절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 미가입니다. 다 예루살렘에서 누가 올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를 예언한 분이 미가서입니다. 그 미가서에는 율법의 정수, 참된 종교의 본질이라는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6장 6절,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게 뭐라고요? 넬슨 만델라에게 우리가 찾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는 거는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는 뭡니까? 이건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 신실한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비록 북쪽에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고 남쪽에는 이사야가 있고 이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선지자의 시대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참 선지자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가장 어두운 시대가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두령들도 미가의 표현을 빌리면 무엇을 입에 넣어주면 평안이라고 외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전쟁하려고 달려드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가에게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그러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향하여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켜 참된 선지자라고 와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된 선생이라고 그런데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돈을 쓰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건 아깝고 미가 시대 때 그랬다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향하여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켜 참된 선지자라고 말하고 미가같이 700년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선지자를 가리켜서는 이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쓸데없는 그 오락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옵니다. 세 가지가 없다고 나옵니다. 먹을 송이가 없고 1절에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쓸만한 게 이 땅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2절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겼고 정직자가 인간에게 없도다.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국부론을 적은 아담 스미스 그걸 적기 전에 그는 도덕 감정론을 적습니다. A theory of moral sentiment. 인간에게는 도덕 감정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적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전에 그는 도덕 감정론을 통해서 비록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지만 인간에겐 천성적으로 도덕심이 있다라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인간이 도덕심이 타락하게 돼요. 타락의 원인을 그는 어디서 보는가 하면 도덕과 지혜에 가야 될 칭찬과 존경이 물질과 권세에 가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가난은 멸시받아야 될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가난을 멸시하게 되면서부터 타락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도덕만 존경해야 되는데 인간은 물질과 권세를 존경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칭찬받고 싶거든요. 인간은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도덕과 지혜를 인정하는 것보다 세상은 권세와 물질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한데 인정받고 싶어서 한 사람은 도덕과 지혜를 추구하는 길로 가고 한 사람은 물질과 권세를 추구하는 길로 가고
내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자꾸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도적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작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남유다는요. 부와 권세. 근데 그게 어떻게 되나 그 결과가요. 5절 너희는 이것을 믿지 말며 친구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떨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딸이 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진리를 쫓지 않고요. 깊이를 추구하지 않고 내가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다고요. 가정에서 멸시받는 거예요. 지금 미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대역전, 놀라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지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자, 너무 귀한 말씀. 이게 왜 귀한 말씀일까요? 9절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 의의 의를 보리라.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하던 자라. 12절 그날의 아수르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너무 중요합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어둠이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앉아있다는 게 쓱 넘어졌다는 게 끝이 아니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힘든 겁니다. 내가 넘어진 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끝이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게 끝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광명한 빛으로 인도한 그게 끝인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외치고 주장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끄러워 그들의 입을 막는 그것이 끝인 겁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오늘도 교과서에 과학책에 하나님은 없다고 조롱하는 소리가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왜 우리가 낙담합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내가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고요. 내가 비록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만 결국 주님은 나를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의 앞에 나를 세우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18절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이 인애라는 말이 나오죠. 99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긍휼과 인애. 인애는 뭡니까? 약속 지키신다는 겁니다. 약속은 누구한테 약속? 우리한테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누군가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 모르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줄게.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우리한테 잘하시는 겁니다. 아마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약속했을 거예요. 네 후손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약속 받았습니까? 네, 없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때가 언제입니까? 1000년 전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뭐죠? 인내라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넘어져도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흑암이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를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 되어 있죠.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흑암에 앉아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넘어져 있는 게 너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호세아서 10장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그런데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향해 선지자가 말하고 참된 선지자를 향해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 일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조상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인애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뭡니까? 뭐 그게 마지막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신과 특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렇게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그걸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들으시로다. 여기 우러러본다는 말은 뭘까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깨어서 자기 자리에 서서 우러러보는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나오잖아요. 오 베들레헴 작은 것 너 잠들었느냐. 그러나 새들은 잠자지 않고 깨어서 지저귀고 있습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여전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요. 우리도 잠자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파수꾼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52장 8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누가 제일 먼저 여호와를 만날까요? 돌아오시는 주님을 파수꾼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임하는 걸 제일 먼저 봅니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다 잠들어 있어도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이런 얀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자기의 목소리를 설교를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찬양을 조율하고 예배를 정결케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방법을 거룩하게 하고 복음이 꼭 필요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은요 찬양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의 예배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위엄은요 우리의 방법도 바꿉니다. 우리가 그 위엄을 몰라서 우리 방법대로 우리 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있다면
우리 예배가 바뀔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적어놨습니다. 그 위험을 보면 수많은 일들이 비로소 뭘 잡는다고요?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쓸모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 있냐 없냐,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냐, 이 세상에 의인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파수꾼처럼 헌신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워야지만이 하나님의 위험을 바라보는 것. 그때 수많은 일들이 중심을 잡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쓸모있게 됩니다. 미가서는 3장 6절 8절 이거 자기의 소명에 대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 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기 수치를 당하며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채움을 얻고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어 주신 사명 감당한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것도 신실하게 바라보십시오. 내 기분 날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아무리 어두운 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으로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